요즘 많은 그 강의들 또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또 특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보면 이제 곧 다음 세대가 흘러가면 참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남아있겠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프란시스 셰프가 이 신중통주의, 칼바르트의 신중통주의나 이런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의 그런 허상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 허상이라는 것은 도약을 말합니다. 그 도약이라는 것이 키르케고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이전의 내용들을 계속 말하지만 이런 실존적 신학 또 그런 실존적 신학의 영향을 힘입은 이런 현대 영성 이런 것들에 오염이 되어서 이제 말만 기독교이지 또 기독교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뭐 이런 내용들 심지어는 뭐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또 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점점 더 변질이 되어서 결국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면 이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거. 물론 우리가 부조리에 관해서 뭐 좋다, 또 침묵한다, 동조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신학의 그 주된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그 이상사회,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복음으로 이렇게 결국 흘러가는 그 내용상으로는 같은 맥락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회 복음이나 인간의 이상향을 쫓아갈 때 그 소위 이 인문학이 말하는 그 실존주의의 뭐 어떤 그 다음에 명사가 붙더라도 거기에서 닥쳐오는 그러니까 발생하게 되는 그 한계로 인해서 이 도약을 감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이제 뭐 여러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든 바깥에든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일치 단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신론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점점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것과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소위 현대 신학계의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특히 일상의 영성이나 그죠? 또 자기 상처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변화, 치유 이런 것도부터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설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구속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삶을 구원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목사의, 성도의 명예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거고 가장 기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듯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용은 제가 제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특강에 좋아요를 눌러서 좀 보고, 여기 좀 제가 다른 주제들로 바쁜데 꼭 그래도 이거는 좀 말해야 되겠다. 전에 언급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누게 되었어요. 여기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요 누른 광고가 뭐냐면, 이 미래목회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 류호준 교수님의 이 미래목회 특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월 13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겠다, 그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이 미래목회 이 네트워크가 류호준 교수의 이 특강을 듣는다는 것은, 이분들의 성향이 어떤, 미래목회 이분들의 이 성향이 어떤 건지는 제가 아직은 뭐 더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지는 않겠지만, 또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일단 류호준 교수님의 그런 신학적 사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류호준 교수님의 무지개 성서교실, 이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홈페이지는 이전의 홈페이지인데,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 류호준 교수님의 또 다른 책 보면은 일상을 걷는 영성, 이렇게 류호준 교수의 묵상 에세이 이런 것도 있는데, 참 놀라워요. 이런 일상의 영성, 이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 설명들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청어람 아카데미, 이 ARMC가 아마 청어람 아카데미 맞을 건데, 여기 류호준 교수의 이 양희송 인터뷰 정리 양희송 해놨는데, 여기에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여기 본인이 어떤 영향 속에 있었냐, 여기 보면은 C.S. 루이스, 프레드릭 비히너, 애니 딜라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내용들을 보면 계속 그 어떤 하나의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그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학자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 어떤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뉴스 엔조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노 신학자가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해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내용에 보면 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의미가 요 밑에 내려오면은 그 말하면서 그 상당히 이게 참 많은 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욕을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신 신앙의 전수 덕분이었다.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 등 이후의 모든 과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그죠?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폴틸리가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 또 내지는 그 신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쓴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말했듯이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박사님이 이 폴틸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류호준 교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예민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조했듯이 이런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성경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틸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루기종 박사가 말했죠. 그러니까 틸리가 말하니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이고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이고 불교의 공이다.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루돌프 오토의 누미노제고 이게 지금 이 현대의 그 영성의 흐름, 그 신학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똑바로 모르면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어떤 특강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참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런 데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런 게 참여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그런 관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려오면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제 개혁파 이야기하면서 참 놀라는 것은 이 톰 나이트를 두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걸 말하면서 너무 참 이렇게 이 톰 나이트라는 것이 이 개혁 신학과는 완전히 이렇게 다른 관점을 말하는데 이런 여기 말하면서 톰 나이트를 몹시 나쁘게 취급하는데 개혁파라고 하면서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정말 류호준 교수님의 신학 세계, 그 신학 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수 진영일수록 조직 신학이 앞선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신학이 프레임이 돼서 교조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한국의 신학 스펙트럼을 보면 김재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려 진보 진영에서 성경 연구가 많이 됐다. 김재준이 어떤 사람인데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말하는데 자기 자신은 개혁이라 생각하고 그게 개혁신학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거. 여기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미국에 가서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에게 영향을 받았다. 또 C.S. 루이스, 필립 얀시, 프레드릭 비크너, 그죠? 이런 사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 사람 중에서 필립 얀시나 프레드릭 비크너, 이 C.S. 루이스도 영향을 받지만
이 얀시와 비크너는 내가 한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필립 얀시도 이런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 관계된 사람이지만은 비크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영어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여기 올라가 보면 이 자료가 여기 제가 이 공간이 좀 더 위에 여기 보면은 이 홈페이지의 전체 이름이 Contemplative Outreach예요. 여기에 글에 뭐 다른 거 있지만은 쭉 내려와 보면 이 프레드릭 비크너, 그죠? 프레드릭 비크너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그 비크너가 뭐라 했느냐? 요 밑에 오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이런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든가 안 하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얻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유호준 교수님 말하는 이 C.S. 루이스, 필립 얀시, 프레드릭 비크너 책을 많이 읽고 또 이런 얀시와 비크너의 책을 한국에 소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프레드릭 비크너처럼 이렇게 그냥 어느 종교나 상관없이, 그죠? 그냥 뭐 객관적인 정보도 필요 없고 그냥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된다. 그게 무슨 기독교겠어요. 그런데도 이 류호준 교수는 이 관상기도의 이 일상의 영성을 말하는 이런 필립 얀시나 이런 종교 경험, 그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 어떤 종교도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아니 어떤 종교적 경험도 이런 종교적 언어도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지 타종교에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여기 보면은 참고로 권수경 교수님의 파스칼 평전에 보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칼빈 대학에서 진화론을 수용해서 이렇게 자신이 있다. 여기 말했듯이 진화론을 여기 110페이지 파스칼님 110페이지 보면은 그런 자신감이 미국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칼빈 대학으로 하여금 진화론을 정규 생물 과목에 포함시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칼빈 대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죠? 그런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빈 플랜팅카 또 니콜라스 월트스토프인데, 니콜라스 월트스토프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 동성애 결혼은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뭐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게 무슨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했듯이 칼빈 대학에서 30년간 철학 가르치고 예일 대학에서 신학부에서 철학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뭘 가르친다는 거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금령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이 니콜라스 스토프는 뭐라 그래요? 그게 정의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걸, 하나님은 금지하셨는데,
인간이 그걸 정의라 말하면 그럼 하나님이 부정의한 거고, 그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또 여기 그 말하는 이 알빈 플랜팅가, 예, 또 엘빈 플랜팅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느냐, 이 소위 개혁주의 인식론이라는데, 이 개혁주의를 왜 붙이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런 개혁주의, 말만 개혁주의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옮겨볼까요? 유실론적 과학, 어거스틴 과학의 요청, 이렇게 해놨지만 결국 뭡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진화론, 유신 진화론 입장을 말하는데, 여기 제가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기 이 위키백과 자료에 나무 위키 자료에 보면은 유신 진화론의 입장을 유지하는 알리스트 맥그레스나 피터스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참, 그 알리스트 맥그레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유신 진화론의 입장이라는 거,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하나님 말하고 교회 역사, 교리 이런 걸 말하면서도 유신 진화론을 말한다는 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빈 플란팅가나 니콜라스 몰터 스토프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점점 더 기독교에서는 멀어지는 용어들을 내용들을 말한다라는 거야. 특히 이 유호준 교수님이, 그러니까 앞서 이 엘빈 플란팅가나 이런 이 영향을 받은 것들을 말하지만은, 특히 이 프레드릭 비크너 영향을 받아 책 많이 읽고 소개했다 했잖아요. 이 프레드릭 비크너, 아까 말했듯이 여기 말했듯이 이 프레드릭 비크너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하나님 임재만 경험하면 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이 프레드릭 비크너 이 책 제목이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뭐라 하죠? 여기에 저기 이 교보문고의 자료를 보면 요 밑에 보면 추천사 한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유호준 교수도 있고 필립 얀시도 있고, 그죠? 다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말하는 거 잘 보면요, 이 출판사 리뷰에 보면은 여기 특히 이 책이 뭐냐면, 프레드릭 비크너에 대해서 말할 때 필립 얀시가 내 영혼의 스승 13명 중에 13인 중에 한 분으로 뽑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필립 얀시 이 사람 이 안전 현대 영성의 전문가고 뭐랍니까 관상기도가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밑에 브라이언 맥클라렌 이런 사람들 다 관상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프레드릭 비크는 앞서 말했듯이 뭐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하나님 임재만 경험하면 돼. 근데 그런 하나님 뭔 기독교와 관련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이런 분을 모시고, 그런 영향을 입은 분을 모시고 이 특강을 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이 분별을 못하고, 참 그 목회자들이 이런 걸 배우면,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또 성도들을, 그 많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나라의 기독교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만 기독교이지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폴 틸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결국은 선불교로 가버린 하나님. 그런 틸리, 선불교로 가버린 틸리, 그죠? 그 궁극적 관심이란 결국 뭐예요? 그냥 공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참 너무너무 참 이런 이 한국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말은 기독교라 하지만 막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서 막 이렇게 참 기독교를 혼합주의로 만드니까 참 많이 우려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강을 한다 이렇게 눈에 띄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좀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명예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다.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고 설교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목회자 또 성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여러 혼합스럽고 현대 영성과 현대 신학과 결국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많은 이 영성의 신학의 사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